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오니 이 말씀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말씀이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또 공문을 받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다메섹 지역에 가면은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다.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라. 공문을 받고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느닷없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 바울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뭔 말씀, 무슨 소리냐. 바울은 벌써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도 이 두 개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아니요, 이 바울은요 벌써 다메섹 도상에 오기 전에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울의 삶은, 바울의 신앙생활은 육 위주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종교생활 한 것이에요. 정작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그러한 예수장이 노릇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쟁이였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입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왜 예수를 모를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한 이 바울이 정작 10년 수는 예수 없이 지금까지 종교생활 한 것이에요. 주일이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도 의사성도 모르고 11조 하고, 내가 사는 삶 속에 사건과 문제 속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하나님은 사건을 보내고 만남을 보내고 관계성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은 물질의 관계성과 또한 사람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관계성과 이 모든 것이 묶여져서 톱니바퀴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 속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의 영령의 실력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 지식성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움직이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예수를 부르면서, 입에서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일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속에 생명되는 예수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이 바울이 가담을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자고 했을 때 이 바울이 허락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의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다메섹까지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파송되는 것이에요. 박해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출발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떠나는 청교들, 그들을 잡겠다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을 지금 바울은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종종 형상을 보면은 형식적인 우리의 육신의 핍박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상과 정신적으로 들어오면은 무엇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성장돼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장돼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곳까지는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핍박해가지고 이곳에서 이 바울이 변화받았다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 핍박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내 심령 속에 성장돼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가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을 갖다 놓는 것도, 이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비진리의 종들만 있었나요?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법관들의 그 공문을 받고 그들의 도장이 찍힌 것을 들고 지금 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면은 내 속에 영이 성장돼야 되는데 육이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진리만 전하는 주의 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비진리의 말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진짜 진리의 말씀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깃대기가 잘려졌었습니다.
비진리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죽이는 것인가요? 내 속에 성장될 영을 죽이는 그 일만 한 것. 자기는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죽이는 것이었습니까? 내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성장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비진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무엇을 잡으니까 비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있어요. 5교회가 책망받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비진리라 진리를 진리라고 전하는 교회 속에서 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로 끌고 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서문화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육대기 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생명이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런 종교 행위가 예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에요. 이런 종교 행위가 성장돼야 될 예수 죽이는 그러한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이 바울은 육으로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육으로 살던 인생이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뒤바꿔지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속에 참 진리되는 예수 생명 넣었더니 진리를 만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나요?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요. 그것이 그 윗절의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된 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17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라고 등 떠밀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이제 진짜 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좀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인가요? 왜 똑같이 믿는 예수쟁인데 저 양반은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살아갈까? 바울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히브리서는 작가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히브리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고민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저 멍석으로 둘둘둘 말씀합니다. 사람을요, 살아있는 사람을 멍석으로 말아놓고 그 위에 톳 가지고 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멍석에 말려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얼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양반은 도대체 예수를 조금만 누진하게 믿어도 되는데 예수라고 하면 환장을 하네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바울인데 이제 그 바울이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저럴까? 알고 싶은 것입니다. 시드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눈빛은 연민의 정이에요. 원망하는 것에는 좀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바울의 눈을 바라보면 그 시드반 집사의 눈빛은 서기관들의 그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고생하려고요? 아니, 예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떠난 것은 전도하려고 떠났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다메섹 근처에서 3년 동안 야인으로 살아갔다.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은 시내산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어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는 시내산에는 누가 도피성으로 찾아갔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길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도망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찾아가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무엇을 알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생명이라고 지켜나갔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겉으로 눈으로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던 율법의 본질을 찾으려고,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요.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고 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 봤더니, 모세의 신앙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 봤더니 드러나는 것은 율법이 아니오 예수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네요. 이 바울은요, 율법 안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시내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모세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관통합니다. 시내산이 그런 곳이에요. 이세벨의 눈길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지금 게하시 자기의 종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게하시를 브엘세바 광야에 놔두고 하룻길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서 떼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능력의 종이 이렇게 퍼져 주저앉아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줍니다. 이것을 먹고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간 곳이 시내산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먹고요?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요.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가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동굴 속에 있는데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서 동굴 속에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도 없었고 번개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 내가 내게 복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종아, 지금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후손입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왕을 세워서 기름 부어라. 아람 나라의 왕과 예루살렘의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누가 죽인다? 예후가 죽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니,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도망하는 자를 피하게요. 그런데 이것이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죽이는가 하면 영을 죽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죽이는가 하면 영을 살리고 육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 사람의 과정이 있는데 죽인 것이 달라요. 아람 나라의 왕이 무엇을 죽일까요? 아마 이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없었다면 로마서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바울 서신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라비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신앙을 신학화합니다. 신학으로 정립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화하는 것이에요. 신앙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두 개가 지금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면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의 아라비아 이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자고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고 난 신앙을 신학으로 정립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기간이 3년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봉독한 말씀, 이 3년이 그 3년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그 3년. 지금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나요? 목사 자격증 따러 올라갔나요? 사도 자격증 따러 사도라고 인정받으려고 올라갔나요? 왜 올라갔나요? 나 신학을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목사 안수 달라고 대가통님 머리 기름 부음 받으러 올라갔나요? 잠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신앙,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바른 것인가 점검받으려고 올라간다고요. 내 신앙이, 내 깨달음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 검증받으려고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이 한 주간 난 산 이것이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산 삶인가, 이거 검증받으려고 올라오는 것이라고요. 제사하려고요?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제사인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내 신앙이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점검받으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을 점검해주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신앙의 차원에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신앙이 개떡 같은 사람에게 내 신앙 점검받을 수 없잖아요.
나보다 내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차원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 전문가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너의 신앙, 너의 깨달음이 옳은 것이야. 그 길을 가.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2명만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있는 것이에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이 두 사도로 족한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육적인 모든 것은 누가 꿰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꿰어차고 있습니다. 야고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예수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 속에 신성을 알 수 있는 자는 베드로 외에는 없습니다. 두 사도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겨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을까?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두 사람을 남겨놓고 베드로의 바울의 신앙을 점검시켜 줍니다. 바울의 신앙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근본 목적입니다. 사도로 인정받으러 올라간 것 아니라니까요. 할 일 없어서 올라간 것 아니고 자랑하려고 올라간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가정사와 예수님의 그 육적인 삶을 야고보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쯤 되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쯤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승찬이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이에요. 야, 이제 내가 능력받고 말씀이 있겠다. 교회 개척해서 사람 끌어모아야지. 이것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고.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의 의지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귀한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고 이 바울은 발벗고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겠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그래서 담보찜을 걸머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에요. 자기의 고향 닷소로 내려갑니다. 닷소로 내려가는데 자그마치 이 닷소에서 야인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는지 아세요? 어떤 학자들은 10년이라고 하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11년이라고 하는데 11년이 근접합니다. 11년 동안 자기의 고향에서 야인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아부잡에 데모하고 난리 났을 것이에요.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적을 행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나를 이 시골 구석에 처박아 놓고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까? 어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나이까? 아마 난리 버거지가 났을 것입니다. 1년, 2년도 아니에요. 11년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야, 이거 내가 해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11년째 되는 해에 누구를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목사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멘토는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우리 교회 가서 공동 목회합시다. 함께 목회합시다. 바울을 청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시간이라고요. 아버지가 일하실 때까지 바울은 11년 동안 다수에서 침묵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바울의 인내가 이렇게 깊어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동당거리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숨기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인내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건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지금 그런 것입니다. 바울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자가 있을까요? 바울보다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인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통당 그러지 말고요. 아버지의 시간까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아버지가 부를 때에 그 부름에 화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다수에서의 이 바울의 11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람으로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으로 자꾸 나를 단장시켜가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단장할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사랑할 시간도 없고 결혼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답답함도 고독함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고독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응답이 늦다고 여러분 떼구쟁이 부리지 말고, 더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증거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